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운 날씨에도 여러분 주일 새해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올해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성도들이랑 면담을 하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도도 많이 했는데, 준비도 많이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저는 왜 실패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실패가 뭐냐 물어봤더니 자녀 교육이 실패했고, 직장에서 실패했고, 그리고 건강에서 실패했고, 인간관계에서 실패했다, 좌절을 맛봤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참 뜻대로 안 되는 게 이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순간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실패가 있어도 성도는 패배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원수의 목전이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이게 왜 이런 표현이 쓰였냐면 양치기들에게 원수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엇이 원수였느냐 보니까 이 원수였던 이 세 가지가 목자에게 실패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맹수입니다. 맹수. 양을 해치는 사자와 이리. 또 둘째는 뭐냐면 도둑입니다. 양을 훔치는 사람들. 셋째는 뭐냐면 경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장에서, 그리고 거기 있는 그 목자들이 자원을 빼앗아 버리는 그러한 형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뭐냐면 목자들이 실패를 맛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세 가지, 현대인들에게도 세 가지 어려움이 있고 원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면의 맹수입니다. 불안, 두려움, 중독, 이런 것들이 우리의 원수가 될 수가 있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사업하는 분도 있고, 직장 다니는 분도 있고, 보면요, 새벽에 일찍 출근했다가 늦은 밤까지 일을 해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업무 메일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 보면 너무 늦게 퇴근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커피 먹고, 그 다음에 몇 잔 먹어도 버티고, 그래도 안 되고, 그러다가 약 먹고,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업무 성과가 뜻대로 안 나니까 우리 마음에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것이요. 이게 현대인의 첫 번째 맹수입니다. 두 번째 맹수는 뭐냐면 영적 도둑이죠. 사탄 마귀 같은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처음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돈도 벌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비싼 차가 눈에 들어오고 더 좋은 집만 사는 것이 생각나게 됐습니다. 주일에도 투자 앱만 보게 되고, 성경은 잘 안 보게 되고는 주식 차트만 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면서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점점 믿음이 빼앗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도둑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평안을, 여러분의 기쁨을 다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두 번째 도둑입니다. 세 번째 도둑은 일상의 경쟁자들입니다. 비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비교가, 제가 심리학책에 보니까요, 세 가지 자랑은 꼭 하지 말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남들 앞에서 이 세 가지 자랑하면 싫어한대요. 첫 번째가 배우자 자랑. 그러니까 자기 부인, 자기 남편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심리학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뭔 자랑하면 안 되냐면 자식 자랑입니다. 우리 아이가 얘는 교과서만 봐도 너무 잘해. 얘는 학원이 안 다니.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자기 집 아이들은 학원도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공부 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는 목사님들은 거기 보면 또 마음이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 자랑, 배우자 자랑, 다음에 뭔 자랑일까요? 예, 돈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식 자랑은 전도하시는 분들이 성도들끼리 또 셀모임 하다가 자식 자랑 나와버리면요, 이거는 바로 내면에 비교의식이 생겨버려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야, 쟤는 저렇게 성적이 막 올라가는데 우리 아이는 뒤에서 2등이야. 그러고 학부모 단톡방에 들어가 봤더니 누구네 아이는 외국에 연수도 가는데 우리 집 아이는 뒤처지는 것만 같고 자꾸 마음이 불안해지고 기도해도 마음이 편치 않고 다른 엄마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못하는 것 같고 자녀 키우는 게 참 어렵다. 이때 나오는 말이 실패라는 말입니다. 이게 비교의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 자랑, 배우자 자랑, 돈 자랑 이런 거 하면서 서로 듣을 때도 또 그리고 말할 때도 또 자기 자식보다 더 잘난 사람 나타나면 또 내면의 원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원수, 영적 도둑, 일상의 경쟁의 비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원수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좌절을 주고 넘어짐을 주고 그렇게 만들어. 어떨 때는요, 우리가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 도저히 자식 못 키우겠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패배의식입니다. 그리고 건강을 얘기하면서도 하도 아프니까 나는 이제 도저히 이대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야지 이러면 패배의식이에요. 또 사업을 하는데 몇 번 고비들을 다 넘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들고 다른 회사랑 비교해보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마음은 뭐냐면 이제 우리 사업은 하여튼 뒤로 넘어져도 안 되는 사업이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패배의식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패배가 없습니다. 성도는 실패만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면의 맹수, 영적 도둑, 일상의 경쟁의 비교,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앞에 그림에 보면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실패와 패배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실패라는 단어는 과정이라고 표현해요. 과정. 그리고 패배라는 단어는 포기, 또 다른 말로는 끝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시험을 잘 못 봤네. 끝났어. 이러면 패배 의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틀림없는 성장의 과정일 거야. 이걸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이 됩니다. 실패는 과정, 패배는 끝, 그리고 포기, 그리고 실패는 기회, 그리고 패배는 중단,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내면의 맹수, 영적 도둑, 일상의 경쟁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패배시키려고 해도 성도는 패배하지 않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실패는 더 나은 성장을 위한 기회이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 한번 보십시오. 모세도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모세를 향하여 패배했다고 안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40살에 큰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있게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아는 우리들은 이 모세의 이 실수를 잘못을 뭐라 그러냐면 패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요? 모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지나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적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는 패배자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예, 어떻게 표현하냐면 베드로는 실패자이다. 왜요? 베드로가요, 그렇게 무너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더 큰 일꾼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패배자가 아니라 실패자이고 더 큰 자리로 올라가는 과정 중에 있었다고 우리는 말하는 거죠.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요. 자, 읽어볼까요? 우리의 가장 큰 실패가 하나님의 가장 큰 승리의 무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서진 조각들로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드시는 예술가이시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녀 교육 뜻대로 안 되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죠. 도저히 잘 키우겠다, 못 키우겠다 이런 말 한 번이라도 안 해본 사람 없죠? 그런 말 하죠?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더니 실상 보니까 잘하긴 하는데 성격이 너무 안 좋아요. 나는 도저히 못 키우겠다. 자녀에 대한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 키우는 게 쉽다 그러겠습니까? 손주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 아이는 패배한 거야. 우리 아이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 자, 우리는 이런 마음을 딱 먹고 있으면요, 자녀 교육에 패배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아이에 대한 소망을 안 갖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죠. 회사 생활에서 우리가 좌절을 맛봐요. 너무너무 힘든 회사 생활을 맞아요. 그러면서 회사 생활이 너무도 힘드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회사 생활 미래가 안 보인다. 끝이 안 보인다. 나는 여기서 끝났다. 이러면 패배의식이에요. 예. 그리고 공부도 마찬가지죠. 학생들 중에, 대학생들 중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성적이 매번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떨어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학생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나는 더 올라갈 수 없다. 자, 역시 패배의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패배의식이 아니라 승리의식을 품어야 합니다. 성도는요, 패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 교육에 패배했다고 생각합니까? 회사 생활에 패배했다 생각해요? 전도에 패배했다 생각해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의사를 만나고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만나고 수없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더 이상 나는 좋아지지 않을 거야. 자,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이러면 패배의식이에요. 성도에게 좌절은 패배가 아니라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실패는 성장의 시작점이고 승리를 위한 출발점이고 배움의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요, 계속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는 제가 뭐라 그랬죠? 내면의 마음, 내면의 맹수, 그리고 영적 도둑, 일상 경쟁을 통한 비교의식, 이런 것들 앞에서 뭘 주신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이 상은 무슨 상입니까? 밥상이죠. 그렇죠? 떡상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거 몰랐을 때, 주일학교 때는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상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밥상을 의미하는 거죠. 푸른 초장. 근데 재밌는 것은 푸른 초장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푸른 초장, 원수 앞에서의 푸른 초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른 초장을, 첫 번째 푸른 초장을 뭐라 그러냐면 일상의 은혜라 그러고요, 원수의 앞에서 받는 밥상을 특별한 승리의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요, 원수의 목전에서예요. 내면의 맹수가 있고 영적 도둑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의식과 비교의식, 그런 앞에서, 여러분,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는 두렵잖아요. 그런데 뭐합니까?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맹수가 보는 앞에서 지켜주시고 먹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표현을 해놨지만요, 원수 앞에서 벌어지는 잔치, 이 잔치 밥상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에 늑대가 있어도 못 와요. 예? 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늑대 앞에서 벗는 그 초장은 울타리가 쳐 있는데요, 울타리 앞에까지 와갖고 어흥을 댑니다. 그런데도 양들은 행복하게 먹어요. 이 말은 우리 인생에 원수 같은 내면의 마음들, 그리고 영적 도둑, 그리고 경쟁자들과의 비교의식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보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풍성하게 돌봐요. 자, 이 풍성하게 돌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존 칼빈이 말하기를 원수의 존재에 불구하도 원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계속된다. 마치 요셉 같아요. 요셉. 자, 보디발 형제들 그리고 감옥에서의 간수장 그런 모든 억울한 상황에서도 형통하게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원수들 앞에서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 원수가 뭐냐? 내면의 맹수, 예? 불안, 걱정, 두려움, 그리고 영적 도둑, 사탄 마귀,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오는 비교의식. 세 번째는 뭐냐면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패배했다는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못 키우겠다는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패배의식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건강은 실패, 내 건강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물질, 전도, 인간관계, 마음관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나는 길이 없다. 자,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패배의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이든 할렐루야, 건강이든 물질이든 전도든 인간관계든 마음이든 모두 다 여러분 주의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완벽한 보호, 풍성한 돌보심, 완전한 승리를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게 십자가예요. 남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 십자가는 뭡니까? 끝난 겁니다.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죽었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럼 뭐예요? 세상 사람들을 눈에 본다면 십자가는 끝난 거예요. 제자들도 뭐로 봤어요? 끝난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패배의식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고 여러분 부활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도 그 모든 실패, 자녀의 실패, 건강의 실패, 그리고 물질의 실패, 사랑관계의 실패, 그 모든 실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실패가 없고 패배가 없고 실패가 없고 뭐가 없어요? 패배가 없는 겁니다. 맞죠? 우리 예수님은 끝났습니까? 부활하여 승리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가 없어요? 패배가 없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원수의 목전이라 그래서 늑대 몇 마리를 앞에다 두고 그리고 앞에 울타리를 두고 양이 목자 옆에서 풀을 뜯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5초짜리를 20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중요한 건 화질이에요. 화질이 좋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우리의 현재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늑대 보이죠? 음악 야, 보셨죠? 음악 안 나온 거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렸는데 나오는 거는 몇 초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만들었어요. 다시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음악 나와야 돼요.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음악도 다 깔아가지고 다윗의 노래라는 음악이거든요. 이게 시편 23편의 노래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 늑대 있었죠. 근데 양들이 지금 어떻게 있어요? 늑대가 있는데도 평안하잖아요. 왜 그래요?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내면의 맹수가 있든 아니면은 영적인 도둑이 있든
아니면 여러분 옆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비교의식이 와갖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든 여러분 우리는요 패배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완벽한 보호, 풍성한 돌보심, 승리의 선언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십자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9절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건 실패가 아니에요. 왜요?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랑관계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낙심하지 않는다. 이건 뭡니까? 실패란 뜻이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실패 앞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입에서 자꾸 나오는 말이 안 된다, 도저히 얘 못 키우겠다, 도저히 내 건강은 낫지 않을 거다, 도저히 이 사업은 안 될 것 같다, 도저히 전도 안 될 것 같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도 패배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패배의식을 버리시고 패배를 거절하시고 승리의식을 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씨앗 있잖아요. 그러면 그 씨앗이 땅에 심기면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면 뚫고 나옵니까? 예, 바로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는요 수많은 것들이 누르고 밟히고 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예수 생명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패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모습을 또 만들었어요. 잘 보시는데 5초짜리 20초입니다. 잘 보세요. 음악. 자, 봐요. 화질을 보시면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 같은 것이 지금 계속 반복되죠? 5초짜리를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예, 그리고 음악은 깔고 그리고 자막은 또 제가 넣고. 자, 보십시오. 제가 왜 이걸 보여줬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데 마치 캄캄한 흙이 덮은 것처럼 안 보이고, 나의 건강이 캄캄한 흙이 덮은 것처럼 캄캄하고, 인간관계와 물질과 전도하는데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성도는요 저렇게 캄캄하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저기다가 또 뭐입니까? 밟잖아요, 흙을. 저렇게 끝나지 않아요. 저게 끝으로 안 보잖아요. 저게 끝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패배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패배의식으로 살기 원치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저기서 뚫고 나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패배의식을 버리고 승리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이 뒷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일어나신 분으로 나와요. 그럼 바라보다는 뭘까요? 한 곳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님에게 집중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부활하신 주님, 다시 일어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에게 집중하면 자녀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소망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주라는 건 뭘까요? 자, 여기 주라는 단어의 뜻은요 앞길을 열어가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을 믿음의 주라 붙였으니까 이것을 믿으란 얘기죠. 해석입니다. 지금의 이 캄캄한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온전케 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주님께서 온전케 해주실 것이니까 그분을 향하여 적극적 자세를 품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전환입니다. 첫 번째는 시선의 전환, 두 번째는 해석의 전환, 세 번째는 자세의 전환입니다. 이 시선의 전환은 지금 여러분이 묻혀있는 그 현실만 보면요 여러분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로 해석해야 돼요?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원수의 목전에서도 완벽한 승리, 풍성한 돌봄, 완전한 보호하시는 그분을 주시는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바라봐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사실 여기 이제 노인과 바다 얘기를 해야 했지만 일부 해보니까 빼도 되겠어요. 그래서 뺍니다. 두 번째는 궁금하면 책 사서 봐요. 자, 두 번째는요, 해석의 전환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혹시 아이가 이제 수능 봤는데 잘 안 됐어요. 야, 너 인생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학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인생 끝난 거 아니잖아요. 과정이죠. 맞습니까? 너는 더 나은 길로 가는 과정 중에 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패배의식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을 승리하게 하시고 자녀 교육을 승리하게 하시고 인생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그 의식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식을 품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지난주에 제가 그냥 이렇게 이제 설교 준비 때문에 검색을 좀 해봤더니 저도 처음 보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라오스 아시죠? 라오스. 우리나라 국가대표, 우리나라 축구팀 감독들이 주로 간 게 그 베트남, 또 인도네시아 그렇게 갔죠? 근데 라오스의 감독이 갔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하현석 감독인데요. 제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좀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국가대표도 못 해본 감독이고, 그리고 실업에서 축구를 좀 했는데 감독 수업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스에서 알고 이 사람을 국가대표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라오스가요, 못 사는 나라이고, 그리고 그 국가대표 선수들의 월급이 20만 원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패배의식으로 가득 찬 이 라오스 국가대표팀을요, 이분이 와서 바꿨어요. 승리의식으로. 그리고 나서 그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공을 잘 차요. 예? 우리나라보다 못하지만. 근데 그게 누가 신태용 감독이 가 있잖아요. 거기랑 붙었는데도 안 줬어요. 그리고 지금 주위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라오스 축구대표팀 감독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을 굉장히 긴데 이분의 이야기만 잠깐 제가 또 편집을 했어요. 첫 번째가 시선의 전환이었어요.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캄캄한 땅 밑만 보고 있으면 길이 안 보여요. 자녀 어떻게 키우냐, 물질 어떻게 해결하냐, 건강 어떻게 해결하냐. 여러분, 주님은 패배의식을 갖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지금의 이 캄캄함이 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로 가게 하는 과정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해석의 전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자세의 전환이에요. 이것저것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승리의식을 갖는 자세는 승리의 찬양을 듣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레마 찬양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기도 들으시고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 인도하시네, 이런 찬양들을 듣고 부르면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승리의 자세 전환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찰스 스펄저 목사님은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마저도, 근데 우리는 이걸 뭐라 보여요? 패배로 보는 거죠. 자녀 못 키우겠다, 결혼 못 하겠다, 그리고 또 뭐예요? 건강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패배로 보잖아요. 근데 주님은 패배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실패마저도 영적 성장의 사다리로 만드신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더 높은 믿음으로 가는 계단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시선의 전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움 앞에 선포합시다. 나는 실패가 있어도 패배는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상황을 해결하실 것이다. 그리고 해석의 전환을 합시다. 우리의 실패를 끝이 아닌 과정으로 해석을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실패조차도 승리로 바꿀 것이다. 나의 실패는 승리를 위한 과정이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여러분 완전한 승리,
완벽한 보호, 풍성한 공급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마지막 자세히 전한 패배의식을 버리고 승리의 찬양을 많이 듣고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패배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오늘 설교가 여러 문장 얘기를 안 했어요. 돌아보면 지난 한 해 우리 교회는 수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든든히 세워졌어요. 저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 기도로 섬기고 또 신실하게 동역해줬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 앞에 앞으로도 더 많은 승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패배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맹수, 영적 도덕,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오는 비교의식, 수많은 패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며 그분은 나의 실패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오스 국가대표팀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패배 속에서도 결국은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선한 목자가 함께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실패는 있어도 패배는 없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실패는 있어도 패배는 없다. 여러분, 레마 찬양입니다. 오늘 레마 찬양 1절, 3절 불러봅시다. 4절.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의 3절입니다. 말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하늘 날아갈 때까지 예수 의지합니다. 4절.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한 번 더요.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한 번 더요.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